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비니아스, 히브리 원어로 피나스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발라크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발라크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음녀와 함께 움직이는데,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죠. 발람 선지자가 함께 동역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번역으로 민수기 25장 2절의 말씀,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모압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왕이요, 발라크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고 가장 지혜가 많은 여인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 바알 신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바알 신에게 절하였던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들과 동거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세상 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고, 세상 이들이 좋아하고 섬기고 있는 돈, 쾌락, 향락,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다 보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과 어둠은 하나 되어줄 수 없다. 그러니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둠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제가 어둠의 장소에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영향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 마. 왜? 가게 되어지면 좀 이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 여자들을 취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거야,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쉐마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게 되어졌을 때, 죄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기 이전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먹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경배하였다, 히브리 언어로 샤카하였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는 했지만 내가 경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경배란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경배자는 그래서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함이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근데 절제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신들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더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 똑같이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똑같이 하고, 그게 다 무슨 행위입니까? 그 신을, 세상의 신들을 경배하는 행위이다. 3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결합하였다. 바알신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가 되어졌다. 왜? 마음이 빼앗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문화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노래에 빼앗기고, 음식에 마음이 빼앗겼어. 그들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하드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놀랍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 밖으로 나간 것일까요? 여호와의 성막.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달 탐무즈월에 히브리 헤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악한 영은요, 야, 교회 공동체 나가면은 뭐 재밌냐? 맛있는 거 먹냐? 얼마나 재미나게 노냐? 세상 사람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래서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끔 하고 있다.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갔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여름날에 무엇을 합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다. 자신의 육체에 그 어떠한 피서와 어떠한 시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곧 있으면 2달 지나면 무슨 달이 오게 되어집니까? 가을 절기가 오게 되어집니다. 티시리얼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날을 위하여 힘들지만 기도와 예배로 우리는 심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에서 양들은 목자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어떠한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간 울타리를 벗어나고 모압 여자들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어떤 양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한다. 그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주 토라포션 비니아스를 통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대란 무엇을 말하냐면 젊은 사람들이라고만 국한되어져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안에서 나는 죽고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 되어졌습니다. 그게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 오실 때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비니아스예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니아스가 등장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발라크 왕을, 그리고 또 발람 선지자를 무찌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세대가 되어지려면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비니아스의 히브리 원어는 피나스이며 이는 히브리어 파나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이며 뜻은요, 제거하다, 외면하다.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요? 죄,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번 주에 하나님은 제거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대는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영을 가르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게 합니다. 여기에만 집중되어져 있으면은 무슨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 때는 참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거짓 선지자, 자기의 혼과 자기의 육체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싫어합니까? 참 선지자는 무엇을 외칠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합시다. 회개하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싫어한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참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분으로 여기게 합니다. 참고로 행복은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어떠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돈을 100억 모으면, 어떠한 사람과 결혼하면, 그리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떠한 집을 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해갖고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말이죠, 행복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지만, 그 목표를 이루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결혼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날의 행복감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느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좋은 물건, 좋은 음식, 좋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모든 물질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돈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행복을 느끼게 되어진다. 무엇이 있고 없고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기준의 핵심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회막에서 울 때 이번 달 탄무주월이죠. 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문제로 인해 울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장 시므리는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의 히브리 원어가 고즈비, 거짓말에 뛰어난 장막에 데리고 와서 음행하게 되어집니다. 속이는 거예요. 야, 바알신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도 섬겨, 교회 다녀, 하나님 예배해. 하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도 함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고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였던 음식도 먹고 마시고 놀면 되잖아. 속죄제 드리면 되잖아. 양 잡고 염소 잡으면 되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들도 섬겨.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즈비의 여인의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장 시므리는 히브리어 자마르에서 파생되어졌다. 자마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 달 아부월의 지파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쉐마, 듣는다에서 파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여인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사단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그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장막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감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막에 돌아오고 난 이후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하면 집에서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적당히 무엇하며 살아갑니까?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지만 적당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고즈비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믿어. 그 사람이 고즈비가 되어지는 거야. 적당히 믿어 좀.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뭐 삶이 뭐 달라져? 적당히 믿어. 나랑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지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고집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왜 적당히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누구를 주셨을까요? 예수야를 주셨어요. 그러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주셨을까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은요, 서로가 모든 것을 주고 받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내 안에 주인 되어진 생각이 맞으니까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나팔절에 관련되어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그들의 영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잠자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비니아스처럼 일어나서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을 절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자는 거야. 이게 뭐냐면 육체는 깨어 있어. 근데 뭐가 잠들고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종교적인 행위는 있을 수 있으나 영은 깨어있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외치는데 시므온 족속 장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 고스비의 말이 더 기가 막히게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적인 잠에 들 수 있다. 그리고 음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세상 유흥에 빠진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됩니까? 손에 창을 들고, 왜요? 과감한 결단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격한 순종이죠. 왜냐? 40년이 넘게끔 함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먹고 마셨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고 해갖고 지금 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러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 굳이 그렇게 해야 하냐? 그런데 비니아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거하다, 외면하다. 비니아스처럼 일어나려면 뭘 제거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역들을 제거하라.
세상의 것들을 못하라, 외면하라. 그게 비니아스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비니아스는 새로운 세대잖아. 새로운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거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것들을 무엇한다? 외면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지 장막에 무엇이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 온전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니아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과격하게 순종함으로 잘라버리기 원하였다. 주변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 어떻게 12지파의 장을 죽이려고 하느냐? 외면받을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역에 제거하라, 외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갔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손절이에요.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한 번에 단칼에 죽이죠.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아멘. 여러분들, 비니아스는 어떠한 질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과 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죄를 싫어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비니아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질투 히브리 언어로 칸나의 의미는 읽어보겠습니다. 온 마음이 한 가지에 사로잡혀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이 한 가지에 사로잡혀 몰두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며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이기적인 감정과는 다른 거룩한 질투심입니다. 사람들이 질투하는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같다 다르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신부를 향한 신랑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365일 중에 364일은 남편에게 충실하고 딱 하루만 다른 남자와 음행하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나 타협은 우리의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영적 파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계시는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면 그 안에 대가 지불도 있어야 되고 내려놓음도 있어야 되고 권리 포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야,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놔, 좋은 말 할 때 내려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좋으신 예시아를 주시기 위해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못하라,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들게 쌓아 올렸던 그 관계가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와르르 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야. 영적으로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쌓는 시간들은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하고 이거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수기 1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22,200명의 숫자로 계수되어집니다. 이들은 37,100명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져 약속의 땅 분배 때에 유다 지파로 귀속되어집니다.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적으면 적을 땅을 주는데 너무 작으니까 야, 너희들 따로 땅을 떼줄 수가 없어, 너무 작아.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로 귀속. 아가서 8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불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연결되어진 다리를 어떠한 불로 태워야 합니까? 성령의 불. 그리고 7절에 나온 많은 물과 홍수는 세상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집에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죄들이 물과 홍수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집에서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에게 오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유혹, 죄들이 오게 되어진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신부를 유혹하지만 신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보다 무엇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가서에 나와 있는 신부는 자신의 전 재산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과 바꾸길 원하였습니다. 8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나와 있죠. 내 전 재산을 주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전 재산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온다 안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쌓는 방법인 것이죠. 신부는 적어놔 주십시오. 사랑의 상급을 얻길 원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의 멸관을 받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상급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신부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아멘. 당신 어떠한 상급을 받길 원합니까? 그러면 저는 사랑의 상급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저의 큰 상급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 은, 보, 화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상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계시가 누구에게도 부러집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 내가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루가 더 좋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놔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상급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급을 갈망하는 이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대가지불과 권리 포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재산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아까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니아스가 창을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비결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자아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 훈련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에게 있어서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비니아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니아스의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대가 지불하고 권리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 있는 역병에서 그들을 치유케 하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비니아스의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비니아스의 창을 들고 부르신 곳에서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끊어내야 한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과격한 행동이, 믿음의 행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속죄를 행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속죄를, 죄를 속죄하게 한다. 비니아스는 하나님께 두 가지 언약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평화의 언약. 평화는 그냥 얻어진다,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샬롬의 그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되어진 게 샬렘이야. 근데 이 샬렘이라는 것은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뜻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에 죽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엇이 온다? 샬롬이 임할 거다. 그냥 얻어지는 샬롬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실 수 있다? 예수야가 사실 수 있다. 그래야 샬롬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비니아스가 히므리 지파장의 죽임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 또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제사장 훈련을 받아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러한 자는 비니아스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11지파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예배 드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니아스처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얻게 되어졌죠. 그러면 평화를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있는 곳에서 제사, 예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웃들의 섬김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 다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교회를 찾고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하늘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27장 1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앗의 이 사람은 딸만 5명이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슬로보앗이 죽게 되어지고 5명의 딸들은 기업 분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11절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 민수기 첫 번째 장에서 그랬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놨잖아. 딸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안 돼. 근데 이 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함을 가진 슬로바스의 5명의 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판결 규례를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적어놔 주십시오. 침노하는 자의 것. 우리는 세상 계보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이방교회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고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으며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유대인과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슬로보앗의 히브리 원어는 찰라프, 나은 자, 에하드, 하나됨이 더해져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됨을 낳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됨을 낳은 자. 그럼 누구와 하나가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5명의 딸들은 이방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남자들만 얻게 되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니아스는
제사장의 그룹에 들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상급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그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과 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슬로보앗, 무엇 되어집니까? 하나됨을 낳은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라내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생각이 강한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영의 세계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서 비니아스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